안녕하세요. 글로벌 어웨이커닝의 윌리엄 우드입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개인적인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 각자 주님을 향한 여정과 과정이 있습니다. 저의 시작은 앨리바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알코올 중독자였던 가정에서 자랐고 마약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 두 분 모두 무신론자였습니다. 제가 예수 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실제로 들은 유일한 시간은 저주의 말이 포함된 문장에서 사용되었을 때였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제 양육의 맥락이었습니다. 무신론자인 저에게 정말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앨리바마 주의 구석구석에 있는 교회를 보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무신론자였던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인을 만난 적이 한 번도 기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이 교회들을 보곤 했는데 항상 흰색 건물이고 그 뒤에 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장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죽을 것이고 그들이 뒷마당 어딘가에 그 시체를 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저의 이미지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하시고 정말로 그분의 영으로 그의 백성을 충만케 하셨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왜 그들은 우리가 사는 것과 다르게 살지 않는 걸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12살 때부터 술과 마약의 생활 방식으로 저를 밀어붙일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제 마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면 그 공허함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고통은 항상 무언가를 향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 있는 무언가로 향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그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상처였습니다. 제 삶의 문화가 마약, 술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약상들이 있는 거리 바로 아래 살았기 때문에 12살 때부터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5살이 되었을 때 저는 크랙하우스를 드나들며 살았고 20살이 되었을 때 제 인생을 바꾼 초자연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마약을 과다 복용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5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길가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약을 과다 복용하여 고속도로를 걷기 시작했고 차에 치여 도랑에 떨어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고 의사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당신의 신장과 간은 완전히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신장과 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저에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자란 마을의 크기가 약 2,000명 정도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 병원이 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2~3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보냈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일 깨어나기를 원해.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시점에 무신론자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저를 구하러 오시도록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치료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어리석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주 동안 매일 집중치료를 받았고 깨어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매일 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내가 살아있기를 원해. 병원에서 2주 정도 있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러 눈 감기도 전에 갑자기 제 병상 바로 앞에서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많은 마약을 해왔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약을 통해 다른 세상에 여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이 빛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 빛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영광이었고 사랑이었고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저는 이 빛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크기가 될 때까지 점점 이 빛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이 빛이 사람이 되어 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빛에 기대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불과 몇 초 안에 한 사람이 빛을 통과하여 제가 누워있는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고 갈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너무 빛났습니다.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 많아서 그 형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제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 힘에 수반되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저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저를 돕기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는 제 침대 발치로 바로 걸어오셨습니다.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문 밖으로 나갈 것처럼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닥에 앉으셨습니다. 다리를 포개고 이렇게 손을 잡고 바닥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궁금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이 당신이 상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육 안으로 직접 보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것처럼 저는 육안으로 이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손을 잡고 바닥에 앉아 계셨고 몸을 돌려 방의 오른쪽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의 오른쪽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벽이 열리고 이 사람이 앉아있는 바로 앞에 방으로 강물이 벽에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물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팔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깨끗이 하기 시작하고 들리는 음성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내가 부는 물이 너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 음성이 저에게 말하는 것을 듣자마자 제 안에서 뭔가가 이 음성에 예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제가 무신론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에게 말씀하신 예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소개는 예수님이 직접 제 방으로 들어오셔서 앉아 계시고 들리는 음성으로 저를 부르시고 저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알다시피 그분은 심판하고 정죄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고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불신앙에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오셔서 그분의 구원의 선물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의 구원의 선물에 응답하도록 제 마음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예라고 대답하자마자 제 몸에 있는 이 힘으로 떨리고 있었고 그것이 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 장기가 이 힘으로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강렬해서 저를 기절시켰습니다. 다음 날 다시 깨어났을 때 의사들이 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윌리엄, 일어나요. 제가 깨어났을 때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0시간 동안 당신에 대한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신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간도 좋아졌고 평생 동안 마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과 같은 몸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내부에 새로운 장기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약간의 지혜가 있었고 저에게 나타난 사람들에 대해 그들에게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를 또 다른 작은 흰색 건물로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묶인 채로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집중 치료를 받을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다른 것들로부터 저를 풀어줬고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버지를 몇 번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7, 8년 동안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관계는 정말 깨졌습니다. 마약과 술의 삶을 살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만남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은 아버지가 저와 이 만남을 갖기 한 달 전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약 2시간 거리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병원으로 저를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는 병원에 저를 데리러 왔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약을 끊으면 내가 일자리를 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는 약 3개월 동안 함께 살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제게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났고 제 모든 삶이 바뀌었고 변모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고 저는 마약을 끊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3일 후에 제 친구 중 한 명이 놀러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꽤 오랫동안 친구나 가족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와서 우리는 소파에 앉아 평범한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갑자기 그에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소파에 앉아 친구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방언을 말합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은 5분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 친구는 그의 열쇠고리에 체류가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체류가스를 꺼내 그것을 제게 뿌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 있었고 그는 제게 이것을 뿌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911에 전화해 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방언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제가 다시 말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는 도대체 그게 뭐였지?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나에게 나타난 이 사람에 대해 너에게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설명하자 그는 제게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말했고 너는 그리스도인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인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할 맥락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친구는 제게 평생 받아본 것 중 최고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월마트에 가기를 원한다. 월마트에 무엇이 있니? 거기에서 사야 할 책이 있어. 검은 책이고 금색 글자가 있어. 성경책이라고 하는데 이 책을 사서 읽고 너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말해줄 거야. 그것은 제가 받은 최고의 조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적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에 가서 거기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그것에 대한 제 풍자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마트로 가서 그가 말했듯이 금색 글자가 있는 검은색 책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사서 집에 돌아왔고 이 책을 읽기 시작하여 흥분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펼쳤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글 같았습니다. 당신이 킹 제임스를 읽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나타났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 형제여 어디 있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그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잡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월마트로 갔습니다. 저는 또 다른 번역본인 NIV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와 그것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과 신성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저의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느꼈던 그 임재가 바로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40일 만에 성경 전체를 읽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병원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5만 5천 달러의 병원비가 신기하게 전액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다 복용하여 병원에 갔을 때 주머니에 마약이 있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저를 가두거나 법정에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법정 소송도 있었고 출두해야 했습니다. 저는 법원에 도착했고
유죄 또는 무죄를 주장할 차례입니다. 저는 판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워낙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판사가 저를 2번에서 3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시점에서 이미 2건의 중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3번째 중범죄였고 아마도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판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윌리엄, 나는 당신이 시간을 갖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그 말을 하자마자 한 경찰관이 법정에 들어와 판사에게 다가와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판사를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는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윌리엄, 당신에게서 찾은 증거를 잃어버렸고 당신을 기소할 어떤 것도 없다는 소식을 방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비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666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저는 그 시점에서 이 숫자들이 무엇을 나타내거나 상징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것은 증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법정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함께 법정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어서서 내가 그의 빚을 다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상대로 보류 중인 법적 요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그것들을 취소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것을 제거하셨습니다. 법정 사건과 법정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관련된 모든 악마의 권세와 공국을 무장 해제하고 해체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의 선하심에 압도당하고 그분이 이미 제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압도되어 이 법정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추구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친밀하게 관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윌리엄, 나는 수년 동안 기독교인이었지만 항상 증인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임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비밀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성적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온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당신에게 은혜와 담대함과 용기, 당신의 운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당신을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처럼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는 담대히 일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받는 것처럼 손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특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증인이 되기 위해 담대함과 용기의 영역에서 은사의 활성화와 함께 당신의 영의 신선한 임파테이션으로 그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께 바치고 주여 제 방식대로 하는 것에 지쳤다고 말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바로 지금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제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흔하지 않은 이야기 중 하나지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길 바랍니다.